기도합니다. 아멘. 전도할 때 어떤 분들을 보면 예수를 믿고 싶지만 부담이 돼서 못 믿겠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해야 할 것도 많고 또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많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나중에 예수 믿겠지만 지금은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다 살다가 천국 가기 전에 내가 이제 내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 직전에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왜 그렇게 말하시는지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갑자기 하지 못하게 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입니다. 하던 것들을 못하게 되고 또 하지 않던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해지기도 하고 부담스럽기 때문에 참 불편할 겁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예배 드려야 되죠. 또 봉사도 해야 되죠. 헌금도 드려야 되죠. 그리고 또 끊을 것도 많잖아요. 뭐 술도 끊어야 되고 담배도 끊으라고 그러고 하니까 참 불편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안 할 때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런데 그 자유를 다 잃어버리게 되니까 내 맘대로 못하게 되니까 나는 신앙생활은 좀 지금은 아닙니다. 이렇게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만약에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야고보가 들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고보는 아마도 그분들을 향해서 어리석다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야고보는 신앙생활은 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은 우리를 제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약을 주거나 억압하거나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롭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야고보는 지금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한마디로 말해서 자유를 주는 율법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이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는 것이죠. 이 말이 어색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누리기 전에 자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재는 자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죠. 놀고 싶을 때 놀고 쉬고 싶을 때 쉬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게 자유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걸 내 마음대로 할 때 자유로워질 것 같은데 부자유스러운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은 없는데요. 지금은 다 고등학교가 평준화가 됐잖아요. 옛날에는 그 비평준화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에도 뭐 5대 공립이 있다, 5대 사립이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은 60이 넘으신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그 5대 공립 가운데 하나를 나오신 분이에요. 서울고등학교를.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당시에 공부도 잘하고 또 학연도 많고 정말 많은 것들 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워낙 그 자유로운 영혼이신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그러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좋은 동문들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좋은 직장을 소개도 받고 그러는데 가는 곳마다 이제 이분이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쉬고 싶을 때 쉬고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이제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끼치는 거예요. 또 그를 고용한 분들이 이분을 이제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고용주의 입장에서 일해주면 참 좋은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또 일하다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또 출근 안 하게 되면 안 하게 되고 막 그러니까 오히려 그 부분이 이제 이분에게는 부담스러워지고 가는 곳마다 이제 일을 잘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이분과 그의 가족이 경제적인 고통을 많이 보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하고 싶은 거 하고 안 하고 싶은 거 안 하면
자유스러울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그분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한번 그 장신의 사고에 빠지면 골방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도 안 하시고 자기의 사고에 묻혀 있다 보니까 본인은 편할지 모르겠지만 본인의 가족과 또 본인과 함께 일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불편을 끼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 율법대로 살 때 그때 진정한 자유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구나 야구 경기를 보면 얼마나 선수들이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볼을 차서 상대 공격수에게 줄 때 패스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또 야구 선수들도 보니까 그냥 하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공을 보내고 싶을 대로 공격을 하고요. 또 매번 연습해서 송구할 때도 정확하게 그렇게 송구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얼마나 그 연습과 훈련을 많이 하겠습니까? 그거야말로 자유 아니겠습니까? 내가 막상 그라운드에 나갔는데 나에게 공이 오는 게 불편해진다면 그건 자유가 아니라 부자연스러운 거겠죠. 그러니까 자유로우려면 마음껏 내가 그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것, 그 그라운드를 마음껏 누빌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참된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을 때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를 자유케 하는 완전한 율법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할 수 있는 것,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율법이다, 하나님의 계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 때는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자유롭고 누릴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자존심 상해하거나 불편할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잘 안 되긴 안 되지만 한번 주님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그러는 것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이.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날마다 공급받는 것이 그들의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 가운데 자유롭지 못한 것을 맛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또 서로 아내와 남편이 연합하는 가운데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살아가다가 갑자기 그들 가운데 자유가 사라지게 된 날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날은 바로 그들 가운데 죄가 찾아올 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들의 의지로 살 때 그들 가운데 그 모든 자유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심지어는 부부끼리도 서로 벌거벗고 있는 것이 부끄러울 만큼, 그렇게 수치스러울 만큼 그런 자유롭지 못한 것을 그들이 맛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그렇게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너희가 너희 이웃을 용서해야 된다. 그때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용서를 해야 되는데 언제 얼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7번까지 하면 될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씩 웃으시면서 70번씩 7번씩은 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너희가 끝까지 용서할 수 있으면 그때 그 진정한 용서 아니겠니?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을 용서할 때 자유로울까요? 부담스러울 때 자유로울까요? 용서할 때 자유롭지 않겠습니까? 남에 대한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을 때는 왠지 좀 불편한 거예요. 그 사람 만나면 좀 내가 아무리 용서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도 그 사람 만나면 불편해지고 그 사람 만나면 좀 어려워지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이 뭐랄까요? 잘못이든지 어떤 약함이든지 내가 품고 용서하게 되면 그 사람을 만나는 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고 편안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용서를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듣지만 말고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2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이야 거울이 아주 깨끗하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지금처럼 이런 유리 거울이 아니라 청동으로 만든 어떤 구리 같은 걸로 만든 그런 거울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울을 보면 자기의 얼굴이 깨끗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되게 흐릿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 뿌연 거울처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내 모습을 잘 못 보게 된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유를 주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법을 마음속에 새기고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그러면 우리는 막연합니다. 복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어에 보니까 베네핏입니다. 베네핏, 유익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동하면 그때 우리한테 뭐가 있다고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익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는 건 복인데 그 복이 뭐냐? 나를 이롭게 하는 내게 유익을 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헬스가 굉장히 유행을 합니다. 저희 아이는 보니까 정말 매일매일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저희 아이가 저희 이제 부부에게도 엄마 아빠도 헬스 좀 하세요. 운동하셔야 돼요. 이제 50이니까 하셔야 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는 하도 아이가 이제 저희가 이렇게 간청을 해서 제가 이제 1년치를 딱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일 가야 되는데 안 가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보다 못한 저희 아이가 아빠 그냥 저 주세요. 제가 대신할게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이가 연장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헬스 1년권을 끊는다고 하면 과연 저한테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끊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끊고 그걸 매일매일 가서 힘들더라도 귀찮더라도 또 근육이 생기는 과정 가운데 좀 이렇게 뻐근하더라도 매일매일 반복해야지 훈련해야지 그래 나한테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살도 빠지고 근육도 생기고 더 건강해지고 더 체구도 다 다져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율법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우리 가운데 살아낼 때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우리가 지켜낼 때 나를 유익하게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행하지 않으면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 30-40대가 교회를 많이 안 나간다고 그럽니다. 코로나가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유튜브를 보거나 또는 어떤 다양한 방송을 보거나 그러면서 대신 이제 예배 대신에 그것들을 이제 자기 예배로 삼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점 이렇게 이 세대가 균형이 안 맞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러면 교회를 가지 않고 그렇게 그냥 자기가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걸까요? 그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부담스러운 거죠. 그냥 말씀대로 사는 게 부담스럽고 그냥 차라리 내가 그냥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드리고 그런 것들을 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결국 그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에게 이익을 줄 수 없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행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뭐랍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예지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래요?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켜서 자신에게 떳떳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인다 할 때 우리가 희어나 거짓말을 할 때 내가 엄마에게 거짓말하는 것이겠지만 결국은 누구를 속이는 걸까요? 그렇죠. 나 자신에게 속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없으니까 우리는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되고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속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 이제 내가 신앙생활 시작했으니까 이제 일주일에 교회 한번 나가야지, 이렇게 이제 딱 이제 결정하시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공동체 하나 하다 보면 이게 주일날 한 번만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뭐 많지 않습니까? 수요 기도회도 있고 목장 모임도 있고 또 여러 모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왜 굳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 되지 왜 다른 날도 예배 드려야 되고 또 기도하고 매일 새벽 기도는 왜 하고 또 목장 모임은 왜 하고 왜 그럴까요? 그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그런 모임과 그런 훈련을 통해서 경건의 훈련을 할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대끼고 서로 한 몸의 됨을 누리면서 함께 우리가 나 자신을 성장시켜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경건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교 드렸는데 교회는 병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병원이라는 말에는 결국 교회는 어떤 사람 많다는 말일까요? 환자가 많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환자가 병원 가는 이유는 그 환자가 치료받고 회복되기 위해서 병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환자들이 많이 온다는 건 이 병원을 통해서, 병원인 교회를 통해서 회복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부대끼고 서로 불편하지만 이게 하나 되는 과정을 통해서 깎일 부분을 깎이고 다듬을 부분 다듬어 가면서 우리가 점점점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성장해 가는 것, 그것이 공동체고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예배 한번 딱 본다, 드린다, 물론 감사하죠. 근데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나를 더 깎아 나가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가 여러분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공부도 해야 되죠. 또 친구들도 교제해야 되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는 야, 주일 한번 예배드리고 그냥 가, 이게 아니라 우리 목장에도 좀 놀지 않을래? 이런 말 하거든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연합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성장하고 또 나를 다듬어 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이런 것들을 그냥 적당히 해라 이러지 않고 함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나를 깎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다듬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연합해가고 하나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깊이 관계하면서 목장이라든가 또는 OK 봉사라든가 이런 이 나눔과 이런 사역과 이런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더 아름다워지는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야고보는 우리한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자유를 누리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통해 이익을 얻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연합,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완전한 율법을 행하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은 뭐 하는 거라고요? 자기를 속이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지금 자신을 속이는 게 어떤 것인지 두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요.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을 속이는 것 중에 하나가 성을 참지 못하고 노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교회나 어떤 관계 속에서 다툴 때 우리는 의분이라는 말을 씁니다. 내가 괜히 싸우는 게 아니야, 내가 의로우려고 싸우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도 의분 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라는 사람 아시죠? 모세가 보니까 아주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도 보니까 그 공동체를 위해서 의분을 낼 때가 있었더라고요. 어떤 때였습니까?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40일 와서 보니까 백성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우상에다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의분입니까? 야, 이런 괘씸한 것들, 이런 정말 배은망덕한 것들, 그러면서 돌판을 깨뜨려 버리지 않습니까? 또 어떤 데 있습니까? 가데스라는 곳에 갔는데 이제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무리바에서는 물이 나왔는데 또 갔는데 물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하니까, 그러면 너는 지팡이를 들고 명하여라. 저 바위에게 명하면 물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보다는 이 백성들에 대해 너무 괘씸한 것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면서 어떻게 합니까? 명하는 게 아니라 그 지팡이로 돌을 두 번 꽝꽝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물은 나왔어요. 근데 결과가 뭐죠? 그 것 때문에 결국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모세는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계획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의 분을 참지 못하고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괘씸한 것들, 이런 배은망덕한 것들, 그러면서 이 바위를 쳤을 때 하나님이 결국 그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뭐랄까요, 약함을 맛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것,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를 거룩한 자로 높이지 않았으므로 너희는 그들을 인도하여 내가 준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아무리 의분이라도 분을 낼 것 같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이나 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뭐 저도 보니까 이 의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럴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참아라, 그것조차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기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한국 분들은 성격이 좀 급한 것 같습니다. 저부터도 좀 성격이 급하니까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하고 답을 하려고 그러고 가르치려고 그럴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제가 목사다 보니까 더 그런 게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성내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많이 해라. 말하기보다 들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 26절 말씀 볼까요?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입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경건이다. 이것이야말로 자유를 누리는 율법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자기를 속이는 것 두 번째를 말하고 있는데요.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경건하다고요?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 과부들, 고아들 이런 사람들을 돌봐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경건이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금식에 대해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식을 되게 잘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하고 절기마다 금식하고 철저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8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희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골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있는데 그 금식은 단지 네가 안 먹는 것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그 먹지 않는 그 시간과 그 물질을 그 음식을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들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경건이 아니겠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열린문교회는 OK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OK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 어르신들, 또 연약한 분들, 또 활동이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을 섬기기 원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하시는, 원하시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삶들을 우리가 쉽지 않지만 때로는 고단하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이 사역들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한 것은 또 이 OK를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나오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같이 거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경건의 척도라고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유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십시오. 그 계명을 내가 알고도 지키지 않으면 속이는 것인데 그 속이는 것이 뭐냐? 한마디로 자기 입술로 노를 참지 못하는 것, 자기의 분을 참지 못하는 것, 이것이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바로 구제와 남을 섬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율법의 삶을 누리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남에 대한 관심이 점점점 증가할 때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사도
지금 야고보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그라운드 뛰는 선수들이 여러분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합니까? 축구 선수들이 매번 패스 연습을 하죠. 드리블 연습을 합니다. 또 야구 선수들이 매일같이 송구와 포구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배트 연습을 합니다. 하루 몇백 번, 몇천 번씩 그 배트 연습을 하면서 자기의 기량과 실력을 쌓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렇게 연습을 하니까 자유로워져서 어떤 상황이든지 그 찬스에서 점수를 내고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열린문 교회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가 내 자녀지 그러면 나는 네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원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너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인데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절대로 자신을 속이면 안 돼. 그래서 노하기를 참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자기를 속이지 않는 것이야. 또한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 이웃들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자기를 속이지 않는 것이야. 오늘 야고보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은 한마디로 연습입니다. 훈련입니다.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열린문교회 다음 세대 여러분들은 이 경건의 삶을 경건의 훈련을 매일매일 반복하고 또 연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자유로운 신앙생활 마음껏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신앙생활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훈련과 연습이 그냥 습관이 되어서 그렇지 내가 지금 부담스럽지만 내가 할 일이 많이 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지 하는 그런 결단과 그런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